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과 전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실과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오타로 올렸었는데요. 진실과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네, 세계적인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본인의 책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에서 12명의 구약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모세, 한나, 다윗, 솔로몬, 요나, 예레미야,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욥, 이렇게 12명을 월터 브루그만은 선정하여서 본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왔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인데요. 다 살펴보자면 오늘 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히스기야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다른 왕들을 보면 아합 왕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아합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엘리야하고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길게 등장하는 거고요. 또 엘리사라는 또 선지자가 또 앞에 등장하고 열왕기하 앞부분에 왕의 이야기로서만 등장하는 사람은 히스기야가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가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석장의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뭔가 있다는 얘기일 거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묵상했는데요. 뭔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항상 엄청난 위기 앞에서의 기도였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힘센 나라죠.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아수르는 남유다로 고개를 돌립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승승장구했던 짧은 그 시기들을 뒤로 한 채 아수르란 제국 앞에서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금을 긁고 기둥에 입혀놓은 금들을 벗겨서 다 주었는데 주면 뭐합니까? 먹고 다시 공격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어려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였던 내용들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 앞장 18장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지만요.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도시 니느웨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뒤에 써 있다고 해서 뒤에 일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18장 19장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뒤에 일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선했던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유다에서는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선한 왕이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할 만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잠깐 그 18장 1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정리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쐐기를 박은 거죠. 너의 인생은 끝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병에 걸렸으니 치료하라고도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삶을 마무리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집을 정리하라라는 뜻은 그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것을 원래 쓰여진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다음 왕을 지목해라. 너의 왕의 시기는 끝났어. 네 다음 왕을 지목해라라는 뜻이 바로 이 집을 정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우리들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얼마 안 된 엊그제 병원에서 멀쩡한 신생아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여러 아이들의 선망의 스타였던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딱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 줄로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그 안에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잘 생각해봐. 누가 많이 했던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기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얻는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서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모자랍니다. 그럼 어떤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진실과 전심의 기도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를 직역했다는 NASB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n he turned his face to the wall. 그래서 그러자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then이라는 접속사가 바로 그때에 그 다음에 그러고는 하여간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등장하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해라, 네 다음 사람을 지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변명이나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어떤 한숨이나 푸념 같은 건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빠른 반응입니다. 본문에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순히 낯이라는 게 우리의 말로는 얼굴이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얼굴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낯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을 모두 표현하는,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사고를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기도의 골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좁디 좁은 골방에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금식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에 가면은 작은 골방 하나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얼굴에 벽으로 돌려서 기도했다는 그 뜻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길을 걸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길을 걸으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 더 깊은 기도의 지경, 더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와 시선으로부터 잠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행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절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절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것이시니 꼭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골방이 없으면 가장 여러분이 찾기 쉬운 골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2주 뒤에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내가 기도가 너무 옅은 것 같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기도에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려 나아가는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통곡했습니다. 통곡이죠. 저는 통곡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얼굴에 돌려서 벽에다 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 소리가 통곡 소리로 바뀝니다. 제가 여기서 통곡하는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예. 통곡하는, 정말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히스기야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막 100일이 된 갓난아이가 한 명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네,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아가시게 하는 지혜가 생명을 볼 때마다 저는 느껴집니다. 예. 걷지도 말하지도 누워있기만 하는 아이가 사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가 고프다, 나의 기저귀를 갈아달라, 나랑 제발 놀아라, 내가 잠이 안 온다, 날 재워달라, 뭐 이런 식의 욕구 표현을 저에게 와서 할 수 없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능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어떤 그 유아심리학자는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욕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지만 죽어도 안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런 울음소리만 듣고 이 아이의 욕구를 알 수 있을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슬금슬금 칭얼댑니다. 막 시동을 건다고 표현을 하죠. 칭얼대다가 자기 필요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악셀을 밟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울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갓난아이가 우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음파라고 합니다. 아기 울면 사실 여러분 듣기 좋은 분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 어떻게든 이 아이의 울음을 좀 멈추게 하고 싶어서 막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아이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 제가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쨌건 이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이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뭐 조국을 위하여 울라, 눈물의 집회. 슬로건은 울자는 슬로건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전심으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매번 기도하면서 막 우시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막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통곡하는 거겠지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정말 마음의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눈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총신을 다니던 시절에 신대원에는 소래교회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래교회가 복원되어 서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 갈 수 없는 소래교회가 복원되어서 총신 캠퍼스 안에 있는데요. 그 소래교회는 전도사들의 기도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좀 깜깜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턴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소리를 따라 올라가면은 교회 안에서 깜깜합니다. 불 하나도 없는 그 깜깜한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이 찢어지는 심령을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눈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보통신망과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너무 쉽게 채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어느 곳에 방문해서 어떤 곳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엇을 구경하고 올 것인지를 예전에는 수많은 책을 찾아보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어떻게 저렇게 찾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몇 번 눌러보고 몇 번 확인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굳이 학원에 가지 않고요. 스승이 없이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웬만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아이가 5살밖에 안 된 꼬마가 몇 개 국어를 하는 걸 봤는데 뭘로 배웠니?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왜 이 땅에 있으며 나의 필요가 너무 쉽게 채워지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민들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주는 복음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나의 삶을 바꾸는,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이 결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신화적으로 그냥 들렸던, 그냥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들마저도 복음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과 행사, 시스템으로 역전을 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들, 대단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도 많고요, 교회 부흥의 전문가들도 많고요, 전도의 전문가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기독교계 내 전문가들만 따져보면 몇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로 말미암아 상황은 역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인터넷을 다니시면서 보신 사진일 수도 있는데요, 마룻바닥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꼬질꼬질한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가 등에 포대기에다 정말로 코찔찔 나는 애 한 명을 들쳐업고 옆에는 그애보다 조금 더 큰 아이를 옆에 둔 채 마룻바닥에서 통곡하는 그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회복합시다.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좀 살려주시기를, 이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 이상 좀 쓸데없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엎드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눈물의 기도자로, 간절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야 될 것만 같죠? 정말 기도회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 어린 기도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돌려서 세상과의 시선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두 번째, 통곡하였던 것. 이 두 가지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거두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이전에 그는 이미 그의 삶에서 진실과 전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의 초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아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던 그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들, 그것들을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히스기야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때에 그 조상들 때에 세워졌던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개혁의 작업은 모세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서 나았던 그 놋뱀마저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친 우상으로 숭배하자 가차없이 부셔버렸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우상처럼 대하고 거기에 절하고 빌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했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건 아니야, 잘못된 신앙의 그 자세가 있고 모습이 있다면 그는 거침없이 개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언약의 기초에서 그 작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먼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일상이 된 기도. 일상이 된 기도라고 저는 부르고 싶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갔던 삶, 그것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절한 그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 그 기도의 자세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그 기도의 삶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다, 진실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그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가는 삶, 우리의 일상과 기도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